안녕하세요. 또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 잘 선포될 수 있도록 제 입술에 기름 부어 주셔서 듣는 이로 하여금 그 말씀 듣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리하여 아멘으로 화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은혜의 시간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을 대하는 모든 이들에게 동일한 은혜 내려주실 것을 생각할 때 감사하며, 이 시간 성령님이 함께 해주실 것을 생각할 때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해주신 이 상황을 주님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은요, 또 하나님이 아주 좋은 기가 막힌 말씀을 주셨는데, 얼마나 이 들을 기가 있어서 들음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시간이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영상을 대하는 모든 분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다듬어 주시리라, 들을 기가 있게 해주시라 믿는 마음에서 우리 또 이렇게 말씀 같이 선포하시겠습니다. 오늘은 기다리며 하나가 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지요. 그러면서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내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이렇게 부탁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그 뜻이 무엇입니까? 그 시절 그때에는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들이는 그러한 핍박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있을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은 위험을 무릅쓰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그 상황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아버지께서 내게 약속한 성령을 너에게 주실 거야.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부탁하신 그 말씀에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교회를 예루살렘으로 비교해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이 현실 속에서 이 신앙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갈 수 없지만 예루살렘적 예배적 삶이란, 과거에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 있을 때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배적 삶이라는 것,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그 모형의 삶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만 하는 것이겠습니까? 찬송은 왜 아니하겠습니까? 또 말씀은 왜 안 보겠습니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삶을 오늘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의 도리를 저버리지 말라는 그러한 부탁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면서 그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결국에는 그 다락방에 모여 있는 그 많은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이 말씀을 이렇게 너무 길게 선포하는 것보다 이렇게 아주 그 포인트만 이렇게 제가 읽어서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6절, 8절, 11절, 41절 이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뇨. 그레데인가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였더라.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그 성령의 약속을 받은 이 상황에서 첫 번째 일어난 기적이 무엇이라고 여기는 기록되어 있습니까? 방언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방언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은 뭐 그 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하늘의 언어라고 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도 있지만 제가 이번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깨달음은 무엇이냐면 이 방언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새롭게 깨우침을 주셨습니다. 바벨탑으로 인하여 어떻게 됐습니까? 각기 언어로 흩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언어가 하나가 되지 않았을 때 각기 흩어진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런데 여기서 방언으로 각 나라 사람들이 각 한 목소리로 자기네 말로 저절로 통역돼서 들렸다는 얘기, 그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말을 이제 이 장이 쭉 보면은 그리고 나서 이 베드로가 쭉 설교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이 41절의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 베드로의 설교를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 많이 그 여러 각 방언으로 모인 그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한 언어로 듣고 은혜를 받아 그날 세례를 받고 신도의 수가 3,000이 넘었다고 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도행전 처음 성령을 받고 이 방언의 역사가 난 것은 무엇을 뜻하느냐면은 마음을 하나로 묶어 주었을 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수가 3,000이나 더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무엇입니까? 이게 말씀 하나로 제가 나중에 그 말씀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그 갈라디아서 3장 27절 28절에 보면은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다. 이게 무슨 말을 뜻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모든 사람들, 누구든지 흑인이나 백인이나 아시아인이나 아프리카인이나 이 세계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았으면 다 주님 안에서 하나이라는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 그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여러 모양으로 어려움이 오지만 이렇게 외국에서 이민자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나 혹은 선교지에서 선교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많은 불이익을 요즘에 새롭게 다가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새 어떠한 어려움이 오냐면요, 이 아시아인에 대한 혐오로 인하여 이 미국에서 사는 이 아시아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 듣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온전치 못한 자들의 인종차별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스테이 홈 하면서 사회적 거리를 두기를 하면서 이렇게 집에 있다가 저희 가족도 저희 자녀들도 역시 정말 답답함을 풀려고 잠시 야외로 간다든가 이러한 두려움이 없지 않아 있는 것입니다. 많은 요즘에 뉴스를 통해서 아시아인들이 아시아인에 대한 혐오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아마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선교사들도 동일한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이런 것들이 이 갈라디아서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와 합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세례를 받은 자로서 믿음의 한 자녀로 있다면은 어찌 이러한 여러 가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어려움을 또 더함으로 말미암아 더 어려움 속에 처하게 만들겠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부족한 면이 없지 않는 사람들이 이러한 일들을 행하지 않는가, 그러한 생각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 개인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는다면 나 역시 세상에 나아가 밖에 나아가 알게 모르게 이웃에 대하여 내가 가해자 역할을 하는 자가 아닌가 깊이 반성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창세기 26장 34절에서 3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찾으신 분들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부에리의 딸 유디가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오늘 이 에서와 야곱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했죠. 우리를 인도하던 자들의 그들의 행실을 생각하고 그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했던 히브리서 13장 7절에 있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또 야곱과 에서의 삶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또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는 기다림으로 하나가 되어져야 한다는 이 제목처럼 우리가 그러한 은혜를 받고자 우리가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잠깐 묵상하겠습니다. 여기서 이 에서가 보면은요, 헷족속과 헷족속 부리의 딸과 또 바스맛을 아내로 맞은 그러한 일로 인하여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이러한 말씀을 마음 바닥에 깔고 이 에서의 상황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36절에서 3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라 하였더라. 이렇게 에서의 그 삶을 이렇게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끔 때로는 아니 왜 하나님은 그 야곱이 그 리브가가 야곱하고 짜서 그렇게 큰 아들을 그렇게 그 축복을 작은 그 야곱에게 주게 하였을까? 이러한 것들이 때로는 그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그 리브가가 유독 그 야곱의 그 편을 들어주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 대답이 바로 창세기 26장 35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그 에서의 아내를 그 취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이삭과 리브가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는 것은 이 에서는요 예루살렘 즉 장자의 그 권한으로 그 제사장의 직분으로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오늘날로 말하자면 신앙적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서를 잘 보십시오. 사랑을 즐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나 늘 야곱은 집에서 그 어머니와 함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그 장자의 그 명분도 그 야곱이 속여서 그 팥죽 한 그릇에 자기가 속어서 그것도 빼앗았다고 그랬는데 그 에서는 이 장자의 그 명분을 그렇게 소홀히 여긴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뭐가 자기 자신의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살았는가에 대해서는 너무 분명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장자의 명분도 소홀히 했다가 빼앗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누가 빼앗은 게 아니고 본인 스스로 그 바깥에서 사냥하면서 돌고 다니다가 너무 배가 고픈 그 순간에 그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쉽게 넘겨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그 리브가와 야곱이 말하자면 그 둘 에서의 그 모습대로 그 분장을 시켜서 결국은 이삭의 그 축복을 모두 야곱을 통해서 받아낸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렇다면 여기서 그 에서와 야곱은 늘 그 예루살렘적 성전을 떠나지 않고 살았다는 그 누가 그렇게 살았는가를 무엇의 가치를 두고 살았는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요, 그 야곱은요, 그 야곱의 이제 이후에 또 야곱의 축복에 대해서 그 설교할 그런 시간이 될런지는 모르지만 오늘 야곱이 받은 축복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8가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은요 아내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에서는 어떻게 그 부모가 원하는 그 시대에는 자기네 그 족속 중에서 그 결혼을 하는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야곱은 그 어머니가 그 이삭의 말대로 그
외삼촌 그쪽에서 그 아내를 얻으라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을 때, 그 말을 야곱은 깊이 생각하고 그 외삼촌 그 딸들을 아내로 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자식의 그 축복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12 아들들은 나중에 나라의 근간을 이루는 12지파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또 소위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집을 그 에서가 죽인다고 그래서 그냥 급히 빈손으로 털털 그 도망 나왔다가 그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때는 많은 가축과 양떼를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놀라운 그러한 그 물질의 축복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갑부가 돼서 돌아갔죠. 그리고 그 장자권의 축복을 보면은요, 이 에서가 그 장자의 그 명분을 소홀히 여겼지만, 이 하나님의 그 성경에서 나오는 족보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장자의 그 족보대로 개수가 이어져 나가는데, 여기서 에서의 이름이 제거됐다는 것은 이 장자의 축복이 얼마나 그 대단하고 큰 축복이라는 것을 에서는 미처 몰랐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 오늘날 이 시간까지 저와 여러분의 입에 그 하나님의, 그들의 하나님으로 불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장자의 축복인 것입니다. 또 늘 그 위험에서 보호를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자식들이 그 아들들이 그 죽었던 아들이 살아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그 이집트의 총독이 되어서 그 흉년에서 살아날 수 있는 그 아들로 인하여 그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천사의 그 음성을 듣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이 야곱의 생에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야곱 보고 하나님이 너는 이제부터 그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바꿔주었죠. 그 이름이 오늘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국호가 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말라고 사도행전에서 있는 그 말씀처럼 이렇게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그 예배적인 삶 속에서 떠나지 않고 살았던 삶들의 믿음의 그 조상들의 결과가 이러한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서는 어떻게 결말이 났을까요? 짧게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 에서의 족보가 창세기 36장 9절에 보면은요, 에돔의 족속의 조상으로 에서가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서를 에돔인의 시조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기 70년 제1차 유대 로마 전쟁에서 예루살렘이 멸망하면서 에돔인들이 에돔인들의 역사가 종결되었다는 기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후로 에서의 그 기록은 그 어디에도 볼 수가 없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디에서 기다리라고 부탁하셨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오늘날 그 대형교회에서 다시 교회를 모이기 시작했는데 3분의 1밖에 다시 모이지 않는다는 그러한 슬픈 소식을 들었을 때 그 나머지 3분의 2 성도들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배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그들은 다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지금 이렇게 말씀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 부탁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거기서 기다려. 거기서 기다려서 어떤 역사를 보고들랑 하나가 되는 역사를 이루라는 이러한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그러한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계시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그 야곱과 에서는 그 장자의 그 명분을 소홀히 했는데, 신약에서는 우리를 어떻게 표현했는지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뭐라고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그의 나라에 소유된 백성이라고 이렇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해서 어떤 결과를, 어떤 종말을 맞이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보여드렸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데,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지금 삶의 가치를 무엇에 두고 살고 계십니까? 지금 붙들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죽이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살리는 것은 무엇이고 죽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살리는 것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부탁하시며 거기서 기다리라는, 그런 기다리다가 보면은 놀라운 역사를 보는 것처럼 그 안에서 하나됨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예배적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보아 성도들이 마음과 마음으로 하나가 이루어질 때 많은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나 개인이 예배적인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살 때에 저 개인이 회복되고 아내와 남편이 회복되고 자식과 부모지간에 그 관계가 회복이 되고 이웃과 이웃이 회복이 되고 친척 간의 어려움들이 회복이 되고 나아가 사회가 회복이 되고 나아가 세계적으로 신앙적으로 회복이 될 때 어찌 어느 날 이렇게 그 인종적인 차별을 이렇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인종적인 차별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그리스도의 양심을 가진 자라면 어찌 그러한 일들을 서슴없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죽이는 일들에는 우리와 그런 것을 쳐다도 보지 말아야 됩니다. 그랬죠. 두 주인을 섬기지 말아라. 우리는 그 어두움의 그림자라도 우리는 밟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빛과 그림자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그 뉴스를 접했을 때 그 여러 군데에서 그런 특별히 그 동양인이 그 아시아인들이 그런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너네들이 몰고 왔지 그러면서 그렇게 그 혐오스러운 말로 그렇게 그 고통을 주는 그 뉴스를 접할 때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마음들이 그러한 예배적인 삶을 살고 신앙 안에서 그 왕같은 제사장이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어두운 데서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한다고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의 삶을 산다는 것이라면 어찌 그러한 일들이 이 지상에서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그 선교지에서는 그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어려움을 겪는 그러한 선교사들도 너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하여 인종적인 차별까지 받는다면 그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우리 개인이 회복해야 됩니다. 개인의 신앙이 회복해야 됩니다. 가정이 회복해야 됩니다. 이웃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사회가 회복되고 나아가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회복되어 있다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결코 그 어떠한 모양을 다 물리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는 이러한 신앙의 그 믿음의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살고 어떤 결말을 가졌는가에 대해서 본을 받아 그들의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그대로 믿음을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자, 방언의 그 성령을 받고 처음으로 얻은 역사가 뭐라고요? 방언의 역사. 그 방언을 인하여 베드로의 그 한 언어를 모든 사람들이 각기 말이 다른데 그것을 한 언어로 들었다는 이 놀라운 역사가 무엇을 뜻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다가 성령을 받고 방언을 받아 마음이 하나가 돼서 그 3,000명이 더 되는 그러한 그 부흥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바라는 그 믿음으로 예배적인 삶으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하여 기다리는 삶 속에서 각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베푸시거들랑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 하나 된 그 마음으로 이 시간 이후로 아버지 제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직도 말씀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차 있지 못한 저희들의 불쌍한 인생이기에 아직도 그 죄를 짓고 입술로 죄를 범하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루속히 그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는 그 예수님의 부탁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 예배적인 삶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각자에게 신앙의 분량대로 기적을 베푸시는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는 놀라운 그 역사가 이 시간 저와 저의 주변에 있는 나아가 저와 멀리 떨어져 있는 그 모든 세계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아버지 심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서로 상처를 주고 서로 시험을 주는 일이 아버지 결코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주님 저들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에 더 어려움으로 더해주는 그러한 일들이 결코 없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아버지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기적을 기다리며 하나 되는 역사가 이 시간 이후로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모두 아멘으로 화답하여 정말 하루속히 이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이 코로나를 아버지 물리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난주에 그랬죠. 이것은 너희들을 죽이려고 오는 죽을 병이 아니라는 그러한 말씀처럼 아버지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우리 입술로 선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